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올해 고난주간의 주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이 비아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웨이, 통로, 길.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 또는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 또는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이 코스를 빼놓고 방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꼭 갑니다. 비아 돌로로사. 길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언덕까지예요. 약 800m, 1km가 채 되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은 전 여러 번 한 10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유튜브로. 그 길마다 지금은 가게가 꽉꽉 들어서가지고 가기도 어려운 길이 됐습니다. 800m, 1km가 되지 않는 그 길이지만은 주님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탈진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셨어요. 여러 번 쓰러지셨죠. 여러 번 그 길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 4분 40초짜리 동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귀로만 늘 듣다가 눈으로 본다는 것이 또 다른 깨달음을 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이 빌라도의 법정에서가 아니라 겟세마네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가 한 장면 중에서 주님이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최후의 만찬 시간에 새 언약을 세웁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때 베드로는 혼장담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혼장담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더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옆에 제자들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 이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오늘 저녁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2가지로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과 두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먼저 기도의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지금도 있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비아 돌로로사뿐만 아니라 꼭 가보고 싶은 곳이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영상 가운데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 뒤로 한 나무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 나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가 있나? 있었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2000년 된 사진이라. 겟세마네 동산의 수령 20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아니에요. 1번. 그 다음입니다. 다음 영상. 2번. 많이 있죠, 나무들. 그 다음 영상 보여주시죠. 3번. 어떻게 나무가 2000년 정도 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진 밑에 수령 5000년 된 다른 소나무 사진이 있습니다. 이 탄소 동위원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나무의 수령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저 나무가 거기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곳이 십자가 길의 성패가 나누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부터.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 세상 모르고 잡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무신경합니다. 베드로 혼장담했지만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아무도, 그 제자 중에 아무도 주님의 길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 홀로 깨어있으며 기도한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한 제자들은 9명입니다. 그 다음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그 다음에 마음을 설명하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제자라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야말로 신신당부하시고 같이 기도 좀 하자,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간절한 주님의 부탁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하십니다. 머리를 땅에 대시고 완전히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라고 그래 십자가 지지 뭐 아직 뭐 사나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러면서 그냥 혼장담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우리 투병 중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시죠. 다음날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그 전날 어떻습니까?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면 잘 주무시나요? 세상 모르고 침대에서 쿨쿨 주무시고 그 다음날 수술 받습니까? 대부분 신방에서 병원 가보면요, 한 줌 못 주무세요. 한 줌 못 주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극한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 사형 중에서도 처절한 형벌이잖아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길을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걸어가셨을까요? 이 기도의 장면을 의사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탈진한 상태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도우신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알죠? 이 과장법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는 땀이 핏방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죄의 형벌은 무겁고 무겁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겁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인지를 이미 600년 전에 주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그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도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고난의 길을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바라보고 주님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혼장담했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그 앞에 베드로는 혼장담을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에 질세라.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지만은 혼장담하던 베드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모르고 잠자다가 그 다음의 사건을 우리가 알죠.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미 베드로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서 그는 실패. 주님을 따라가지도 주님을 동참하지도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참 간절한 말씀이죠. 나와 함께 1시간, 고난주간 1주간도, 성금요일 하루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다. 얼마나 간절한 말씀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까? 그 하룻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꼴딱 세우고 기도하면 죽습니까? 하룻밤 잠 못 잔다고 죽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벌써 2년이 됐네요. 횟수라면 3년이 됐네요. 제가 청빙 설교하면서 이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실 때 좀 깨어있지, 좀 기도하지. 지금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나요? 이 답답한 화상들, 이 제자들 보면 복장 터지는 모습이고 그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신신당부하면 좀 기도 좀 하지. 그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무리입니까? 이번 주 부활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원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참석하세요. 꼭 참석하세요. 제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제목이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덕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찾는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제자들인가요?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의 신신당부하는 말씀, 깨어 있으라. 얼마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내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고 고난주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습니까? 바라기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